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굳게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세례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우리 뉴욕 교회의 기쁨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오늘 네 분이 세례를 받게 되시죠. 세례는 온 교회의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또 선언하는 예식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뉴욕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세례받는 이 네 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진정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한 몸으로 받아들이는,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오늘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또 오늘 주는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받은 세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례받은 한 믿음 공동체라는 것, 한 가족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저에게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대에서 세례받는 진중 세례입니다. 한국에서 군대에 가게 되면 훈련소에서 매 주일마다 일명 종교활동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종교활동.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기독교를 선택해서 훈련소 교회를 찾아간 훈련병들에게 세례를 주고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 것을 진중 세례라고 합니다. 저도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당연히 기독교를 선택하고 교회에 갔죠. 안 그래도 집 떠나 부모 떠나 어린 나이에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목사님들의 말씀이 어찌나 은혜로운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훈련병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죠. 원래 예수 믿던 형제들은 그곳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예수 믿지 않던 친구들도, 훈련병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 믿겠다고 손을 들면 훈련소를 떠나기 전에 저렇게 진중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훈련소 교회에 갔다 돌아오면 훈련병들끼리 서로 앉아가지고 비교합니다. 야, 절에서는 뭐 줬니? 천주교는 뭐 줬니? 우리는 초코파이 줬는데 우리는 그거에다가 이거 더 줬어. 그러면 그 다음 주가 되면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절로 쫙 또 몰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받아서 자대에 배치되면 교회에 갈 수 있느냐? 그것은 그 자대에 내 고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참이 불교면 절에 가야 되고, 고참이 기독교면 교회에 갑니다. 고참이 교회를 싫어하는데 교회 가겠다고 하면 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아도 나는 교회 가겠다고 하면 저건 진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보내줍니다. 그런데 훈련소에서 세례는 받았는데 전 사실 무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는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훈련소에서 받은 이 세례는 무엇이죠? 그 영혼은 구원받았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군대에서 이 훈련소에서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정말 내가 사회에 나오고 예수를 진짜 믿게 되었으니까 나 세례 다시 받으면 안 되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군대에서 받은 세례는 무효로 하고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는 왜 세례를 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왜 세례를 줍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례를 베풉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겁니까? 복음을 믿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였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의 부활이 있음을 증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 기독교 최초의 세례의 모습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좀 이 비난 섞인 모욕과 같은 말을 하죠. 저들이 새술에 취했나 보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받은 것이다.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은 이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메시아가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과 기적과 표적이 그것을 증거하는데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사망이 그를 가다둘 수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직접 다시 살리셔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죠.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가 못 박아 죽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과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죠?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도 곧 믿는 무리,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세례를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준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세례는 연합입니다. 연합.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성령의 이름 의로 할 때 이 의로라는 단어입니다. 의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 단어 원래 헬라어는 에이스라는 전치사인데요. 영어로는 into, 뭐뭐 속으로, 무엇 안으로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이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여기서 합하여가 헬라어 에이스라는 전치사인데 into이죠. 그래서 into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마찬가지로 into his death, 그의 죽으심 속으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에이스라는 이 같은 단어가 여기에서는 합하여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가 된다, 연합된다는 뜻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심지어는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나뉘어서 분쟁이 있는 것을 바울이 책망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into the name of Paul, 바울의 이름, 바울과 합해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바울과 하나가 되어서 바울과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 세례는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만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됨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연합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우리가 세례받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장사된다는 것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이미 하나가 된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에도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즉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고 아들 예수님과 연합되고 성령님과 연합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이와 같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세례를 통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는 관계를 맺은 사람인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세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세례받은 이 사람을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선택하고 예정하신 그 사랑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당신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친히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합력하셔서 하나님과 연합된 세례받은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생명의 연합이고 사랑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 때에 내가 받은 이 세례가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세례의 의미는 씻음입니다. 씻음.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하죠? 물을 뿌리거나 또는 몸을 물에 잠그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방식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강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에 잠기는 것이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본 것처럼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서 3,000명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강이 있나요? 그들도 다 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5,000명이 일시에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도 다 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피를 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단이나 분향단이나 또는 제사장들에게도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물에 몸이 완전히 잠겨야 된다, 아니다, 물을 뿌려도 된다,
사실 이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강에 가서 또는 침례 수조 안에 들어가서 몸을 완전히 잠가야 다 씻겨지고, 뿌리면 뿌린 부분만 씻겨지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바로 죄 씻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당신의 죄가 씻겨졌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세례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례라는 예식 자체가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미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칭의,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행위 자체가 죄 씻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장로교 12신조 제10조 2항을 보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세례는 성도가 물로써 그리스도에 참여하며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예식이다. 이것으로서 성도는 성령의 은혜로 중생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표, 그 표를 받아 그를 따를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머리에 물을 붓죠. 물에 뿌려짐을 받습니다.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죄를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는 표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전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내가 탄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산 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례는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치는 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세례의 세 번째 의미로 인도합니다. 세례의 세 번째 의미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죄 씻음 받고 그냥 그대로 죽으면 안 되나요? 그러면 더 이상 죄도 짓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이것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 예수님처럼 살겠다, 이런 결단과 각오로 헌신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세례는 우리를 중생과 거듭남과, 그러니까 회개와 중생과 칭의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에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니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를 위하여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헌신의 결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사랑하는 네 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연합되어 생명과 사랑을 누리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사랑하는 네 분의 성도님들이 죄 씻음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음을 선포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네 분의 성도님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헌신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먼저 세례받은 성도들이 이 네 분의 성도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영접하고 맞이하고 하나가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례를 베풀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어 생명과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죄 씻음을 확신하고 헌신으로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